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예수님이 시간 속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계시록이고 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그 22장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무려 3번이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2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3번을 중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오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신다는 그런 의미로 3번을 중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미적거리는 것이 아니고 뜸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급하게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히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한 지가 언제냐? 자그마치 2000년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아직도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아주 적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오심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일 것입니다. 늦게 오심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옥 형벌이 무서운 형벌이고 그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급하게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은 아직 오시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작정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습니다.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 호련히 오신다, 뜻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해서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연력에 빠져 사는 일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오실 그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믿음을 지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속히 오실 주님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세 성도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문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말씀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장서가 아닙니다. 책꽂이에 꽂아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은 지키기 위해서,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살 때 보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배로 주신 이 말씀을, 그 말씀이 나의 보배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의미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보다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그들은 거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으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러한 현실에 우리 성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 수는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재림의 목적이 상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형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성도로서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악세력이 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무저갱에 가둘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활개치던 모든 악의 세력들이 파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약속해 놓고 있고, 그리고 상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비하고도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날은 인류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장차 될 일을 기록한 책인데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상을 가지고 오는 분도 기쁠 것이고 상을 받는 성도들도 기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안 드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안 바치고 될 수 있는 대로 수고를 안 하고 이것이 약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천국의 상을 내가 믿을진데 우리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머리를 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로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 바울 모두가 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고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쥐고 살았다고 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들에게 잡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아니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성도가 받는 상은 일생 동안 성도들이 신앙생활한 결과의 보상 혹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누구에게 상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격차도 없고 시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9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12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3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때 먼저 온 사람이 불만과 불평을 가집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주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시에 나온 사람과 오후 5시에 나온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일찍 믿었던 늦게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차별이 있다는 말인가? 성경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일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한 대로, 적게 한 사람은 적게 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상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행한 대로. 구원도 개인적이지만 상급도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상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할 때에 그 자식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부모가 많이 주님을 섬겼다고 해서 그 자식도 같은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를 각각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맡겨주신 분이 책임을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달란트대로 자기 책임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할 때 그것은 충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줄여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담임을 맡아서 시무를 하는데 몇 년 만에 교인들을 다 떨어뜨렸습니다. 교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노회에 폐쇄 청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맡겨주셨을 때는 교인들을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인데 교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결국은 교회를 폐쇄시켜야 된다는, 이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죄인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충성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라,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5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그것을 활용하고 수고해서 뭔가 남겼을 때 그게 바로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주일학교를 맡았으면 그 주일학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랑해서 남겨야지 즐겨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1달란트를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 묻어놓았습니다. 땀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시고, 책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진 것도 빼앗아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었던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 한 개 맞아도 빼앗겼으니 얼마나 비극입니까? 가슴을 칠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핍박 속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산 사람과 어떻게 상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을 하늘에 쌓고 사는 사람과 그리고 그 물질을 땅에만 쌓고 사는 사람과 어찌 하늘의 상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과 빈둥빈둥 노는 사람과 어찌 상이 같을 수 있겠느냐? 시골에서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 성전을 건축한 사람과 팔짱 끼고 구경만 한 사람과 어찌 상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같다면 그것은 공평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상 받는 것이 마침이고 성도들이 상 받는 것이 끝이고 성도들이 상 받는 것이 마지막이고 오메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상 받는 것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맞춰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록될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상을 비중 있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은, 우리의 여생은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일에 몰두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래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래 살아야 된다는 의미는 한 시간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시간 하루를 하늘의 상급 만드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오래 산다는 의미를 두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을 소중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고대광실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권좌에 앉아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그리고 오늘의 그 상을 천국에 쌓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